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신앙생활이 재미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신앙생활이 해보면 해볼수록 재미있고 은혜되고 감격되어진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목회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있다고 말씀하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목회가 힘들고 교인들이 애미기고 속 터지게 하고 진짜 무거운 짐 지는 것 같다라고 또 말씀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신앙생활 대강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진짜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대강 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대강 하면은 시간 지나갈수록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직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면은 시간 갈수록 어떻냐?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 거 있지요. 기도 응답이 오는 거 있지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데 내 힘하고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것입니다. 공부가 재밌다 하는 학생은 진짜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혹가다 손자들 태워가지고 다닐 때가 있는데 이 손자 태워가지고 가다가 물어봐요. 공부가 힘 안 드느냐 보니까 전혀 힘 안 든대요. 그 손자는 공부 잘하는 손자예요. 그런데 어떤 손자한테는 공부 힘 안 되니까 수학은 하기 싫어 죽겠다 그러고, 어떤 손자는 또 수학은 또 재미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면은 공부가 재미있는 거예요. 시험이 두렵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주님은 현장이 어려운 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기준 놔두고 다른 기준, 사람들이 보는 기준, 사람들이 의식하는 기준, 그리고 세상 기준, 세상 레벨,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속일 수 있는지 사단은 재미있게 여러분들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제자반 하자 해서 제가 제자반을 하고 있어요. 제자반 하면서 내가 무슨 신비하고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근한 육신 덩어리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언제? 창세기 3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냥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종을 삼고 얼마나 데리고 노는지를 몰라요. 이 사실을 모르면은 목회자 아들인데도 그냥 이성적인 머리 가지고 뭐 얘기하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 가지고 모든 생각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의 니체인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시달리게 되고 우울증 걸리게 되고 정신 문제가 오고 나중에는 죽을 때에 캄을 지르며 죽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진짜로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화하고 자세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 기준이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들으니까 머릿속에는 전부 세상 기준이요. 세상 기준이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안 맞아. 이 사람도 안 맞고 저 사람도 안 맞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럼 누구 만나느냐? 안 맞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누리면은 누구 만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 놔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누가 내 옆에 붙느냐? 다른 것을 가진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럼 진짜 노름하는 사람들은요, 노름 하는 사람이 붙게 돼요. 진짜 술 먹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술꾼이 붙게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얘기하면은 복음 얘기하는 사람이 붙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전도자를 만나야 되고 복음 있는 중직자를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맞는 말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루는 괜찮을 거예요. 그 한 시간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복음 얘기하고 계속 전도 얘기하고 계속 말씀 성취되는 거 얘기하고 계속 은혜 되는 거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은혜 받는 게 돼. 이래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조금만 알게 됐어. 조금 알고 조금 방향 맞췄는데 내 삶이 어떻게 됐느냐? 저와 신학 같이 했고 저보다 공부 더 열심히 했고 신학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저보다 더 젊고 더 팔팔하고 한 사람들하고 지금 만나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천지 차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만나서 대화해 보려고 그래도 이제는 거리감이 있어서 오히려 대화가 안 될 정도의 거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요? 조금 내가 아는 거예요. 많이 알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아직 거짓말이고 조금 알고 조금 누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시작부터 다르고 그러면서 걸음걸음 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달랐고 사도 바울에게는 달랐고 오늘 내게 달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달랐는 거예요? 우리가 달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리스도를 바꾸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바꿔야 돼요? 빨리 우리 자신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계속 붙들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느 날 1년 지나가니까 어느 날 2년 지나가 3년 지나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그래 돼 가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당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있다면은 세계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지금보다가 공부 더 많이 했었을까요? 지금보다가 더 학교가 좋은 학교에 다녔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보다가 훨씬 환경도 열악하고 오늘 6.25입니다. 50년에 이 6.25 때 터지고 난 그 사건 이후에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런 시대에도 새벽에 나와서 그때 새벽에 불 피웠습니까? 겨울에? 저는 어머니 등 옆에 가지고 한 번씩 새벽 기도 가봅니다. 불 피우지도 않는 그 새벽 마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오늘 이 나라가 이처럼 되어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믿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것 같으면은 오늘 이 시대에 더 좋은 환경에 쏘으면은 마귀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래서 더 마약하게 되고 더 게임에 빠지고 누구의 책임이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더 좋은 환경이고 더 좋은 조건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지금 또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와 중직자의 모델을 보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델을. 대강 믿어가지고 되느냐? 대강 믿지 말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대강 믿어가 그런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됩니다. 열심히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항상 유지할 복음의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실수합니다. 브리스가 부부도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맨손으로 고린도에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망할 수가 있고 털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잘하는데도 그럴 수도 있고 실수에서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최고의 사도인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아데네 사역에 그냥 실패하고 지금 온 거예요. 하나도 제자 없었다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는 교회도 세워지고 교회 세울 중직자도 세워지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고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은 싹싹 빌고 믿게 되어지고 씻어주고, 근데 아덴에 와서는 너무 기대했어요. 학문의 도시고, 그리고 교양 있는 도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배운 지식 가지고 철학 가지고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 우상 많은 지역에 전도했는데 변론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거기서 시리에 빠져서 그냥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은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안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해 가지고 옮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핍박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남겨둔 디모데와 실라가 분명히 오기로 됐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시리에 빠져서,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박해도 당하지 않고 같은 팀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논쟁만 하다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논쟁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소득 없는 거 논쟁 내려놔요. 얼마나 소득 없는 논쟁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훌륭하게 목회하고 성공하는 목회하시는 어른들이 논쟁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고 그냥 말씀 붙들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보다는 내 교회 놓고 기도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고. 아덴은 전도의 한계를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었어요. 거기에 지식이 통합니까? 철학이 통합니까? 아무것도 안 통해요. 오히려 지식이 있는 곳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거 깨달은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왜 떠나라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일들이 똑같이 유대인들이 있는 일에는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벌써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사람들 통해서 벌써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벌써 거기에 황제 지방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그 시대에는 그처럼 급속하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은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제사장 또 돌아오고, 그리고 귀부인 또 돌아오고, 이방인 또 돌아오고. 그런데 완악한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은 대적을 하게 돼요. 로마에서 어떤 일이 났냐? 믿는 기독교인들하고 안 믿는 유대인들하고, 믿는 유대인들하고 안 믿는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희 나라도 아닌데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싸우고 시끄럽게 하느냐? 전부 유대인은 나가라 추방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상권을 다 갖추어 놨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생활이나 사업이나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도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 내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있다.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망할 자격 없는 줄 믿으셔야 돼요. 난 망할 자격이 없구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괜히 몰라가지고 난 맞아 생 끝내야 되겠다 하고 차 몰고 언덕에 굴렀는데
이 중직자분 중에 있잖아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굴렀는데 차는 박살났고 본인은 멀쩡한 거 있지요. 제가 또 어디 설교 듣다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뭐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다 깠는데 요즘 뭐 젊은 층들이요. 얼마나 갈등하는지. 못 죽었대. 왜? 죽으려고 갔는데 한강에 보니까 구조대표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해필 빠져 죽을 때 구조대표가 왜 왔다 갔다 해가? 그래가지고는 빠져 죽지 못하고 또 돌아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죽으려고 해도 못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알고 보니까 불신자 때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신앙 지나가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벌써 섭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실패나 놓고 뻔뻔해란 말, 그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건 또 싫어합니다. 실패가 아니고 실패가 나를 망하게 할 자리가 아니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시리 속에서 고린도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복음의 영적 감각을 회복합니다. 복음의 영적 감각.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덴에서 선교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는 복음의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합니다. 왜 고린도에서 내가 그렇게 실수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중점을 뒀구나. 오늘 대구 지역에 불교 성지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 시대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악하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마약이 횡행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알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딴 거가 되느냐? 안 돼요. 바울이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덴에서 안 됐는데 이 고린도에 오면은 이 도시는 더 심한 도시라는 거예요. 더 향락 도시라는 거예요.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뭐라 하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떨었는데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뭘 했습니까? 철학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지식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게 빛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이제 전도하고 선교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선교에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이처럼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점 뭡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싸운 것 때문에 쫓겨나왔어. 모든 거 다 놔두고 나왔어요. 그들은 누구를 만났느냐? 복음의 영적 감각 회복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게 로마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이유도 모르고 어려웠는데 은혜교회 왔는데 오직 복음 얘기하는 전도자를 만났다. 중직자를 만났다.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동력이 되었다. 최고 축복받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질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만났느냐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적 감각을 오직의 감각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느냐?
사도행전 2장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거기에서 성령 충만 받고 거기서 마가다락방에 은혜를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전도자, 사업자, 산업인을 만나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가면 뭐라냐?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 보고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도 내어놓았다 그래요. 어떤 분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생을 건 인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문제에 속지 말고 문제를 당하든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복음의 영적 감각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 만나느냐? 영적 감각 있는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 그냥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는 어둠이 그냥 꽉 잡혀지고 그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가다 보면 어떤 거냐? 심령이 상하고 뼈가 상하고 그러면서 건강이 상하고 사단은 뭐 얼마든지 역사하기 좋은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유지해야 될 복음의 영적 감각 회복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전도자와 중직자의 원내스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어요. 폭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역자와 중직자가 만났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누가 내려와요? 저 위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내려가 같이 합류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가 둘이 사역하는 게 더 나아요. 둘이 사역하는 것보다가 4명이 사역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팀 구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포럼 팀을 구성하고 제자 팀을 구성하고 산업인 팀을 구성하고 거기에다 렘넌트를 끼우고 제가 처음에 국장 제도를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젊은 집사님들도 넣어놓고 거기다 젊은 렘넌트를 넣어놓고 팀을 구성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불러가지고 같이 그 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젊은 사람들 아이디어 가지고 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씩 오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 이게 디자인해 있는 거 보고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요? 칭찬하는 줄 몰라요. 이번에 일본서 오시면 일본이 우리보다 수준이 높잖아요. 일본서 오신 선교사님들 은혜 교회니까 막 디자인이 뭐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거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구자도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처음에 시작하고 뭐 할 때에 막 욕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그렇게 했는데 세월 지나가면 젊은 분들이 했는 게 훨씬 지금 좋아가지고 이 정말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교육기관 중심으로 팀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팀을 이뤄야 돼요. 제자반 팀을 이뤄야 되고 치유팀도 이뤄야 되고 선교팀도 이뤄야 되고 산업인 팀도 이뤄야 되고 오늘 보십시오. 3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실라와 디모데가 연합해 가서 사역했는데 얼마나 사역해야 될 내용이냐 1년 6개월 딴 데는 3일 있다가 물론 핍박해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인지 고린도 지역에는 1년 6개월 이 팀이 있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팀을 이루면은 폭발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연합이고 원냈습니다. 우리는 장막 만드는 거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색깔도 통해야 됩니다. 갈보리의 신앙 색깔 통해야 되고 감난산 40일 집중 신앙 색깔이 통해야 되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선교 마인드가 통해 가지고 끝까지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 놓고 기도하고 직업 놓고 기도하고 인생 전체 놓고 기도하면서 목회자와 기도 제목이 통하고 렘넌트와 기도 제목이 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방향과 기도 제목 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합류합니다. 실라는 누구냐?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방인들에게 실제적으로 할례를 안 해도 되고 하면서 결정된 것을 알려주라고 보낸 인물입니다. 디모데는 누군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돌맞은 무아디라 성에서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건져낸 제자입니다. 사역의 전문성 길러진 사역자들이죠. 교역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과 브릭셀 부부 중직자 팀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고린도 지역에 엄청난 역사를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역자들은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 배경이 되어야 되고, 중직자분들은 교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건자 되고 보호자 되고 식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에 세계복음화의 폭발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장로들이 다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날 유월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리고성 돌 때에 유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입들 내지 말라. 이거 돈 닫고 되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입 다물고 돌아라. 다 같이 하나가 됐는데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가정 나눠놓고 절대 불신앙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 사람은 꼭 보면은 그런 기간에 또 불신앙해. 만일에 제가 그 말 믿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내 아이 주시면은 사무엘처럼 드리겠다 했습니다. 21살까지 이때까지는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밖에 모르고 자랐으니까 옆에 분들이 장 권사님 기도한 대로 잘 자라구나, 신학교 가서 잘 갔구나 했겠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계가 와서 그만두고 군에 끄지 합하면 23년, 그냥 군에 빼면 20년 정도 야곱처럼 빙글빙글 돌 때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권사님 평생 기도했는 거 헛것이네. 그게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불신앙. 근데 부모님의 기도, 언약 놓고 한 기도는 헛되지 않는 줄 믿어야 돼요. 지금 안 됐다고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집을 놓고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불신앙할 수 있는 요소가 많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요즘 저 보면은 옛날에 그 얘기하던 거 전부 쑥 뜨더라고 다 없는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니 아까 끌라 그러냐, 뭐 하려 그러냐, 니만 공부하면 되느냐,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애들 공부 다 시킨 거예요. 여하튼 문제와 지금 상황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만 하지 가정에 대놓고 불신앙하고 교회에 대놓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에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가 되니까 그 지역에 어떠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얼마나 방탕한 도시입니까? 뭐라 그래요? 고린도 소녀와 같다 하면은요, 그거는 매춘하는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의 소녀들은 못 쓰는 여자다 이런 거라니까요. 매춘하는 여자래요. 거기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어가지고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했는데 전부 매춘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그들은 헌금 또 하게 되어서 바울 사도가 전도 선교하게, 물론 그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초대교회에 손꼽히는 교회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물질적으로 번영한 이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복음운동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대구 지역에 어느 날 불교 성지라 꼭 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렘넌트 데리고 한 번씩 저기에 의료박물관, 선교 의료박물관 갑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 읽어보라 그래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누워있는 곳에 있어요. 거기 가서 집중 안 되니까 집중도 시킵니다. 눈 감고 5분이나 있어 시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산만한지 5분 눈 감고도 안 있으려고 그래요. 일부러 무덤에 딱 뒤로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은혜의 동산 해가지고 적어놨는 거 보면 뭐라 하냐, 이 대구도성은 선교사가 다윗의 망대 같다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망대. 그리고 뭐라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저는 시골에 있었지만 저희 큰아버님이 남산교회에 목회하셨기 때문에 큰어머니 내려오면은 야들아 대구는 예루살렘,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 듣고 자랐네요. 어느 날 내가 대구 와서 공부하고 전도 선교 별로 몰랐어요. 어느 날 알고 보니까 40년 50년 지나는데 이제는 불교 성지다 꼭 할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있는 지역과 장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를 안 하면 누가 죽어요? 우리 후대가 죽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죽는 겁니다. 지금 대구에 살고 있으면 대구에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직장에 있으면 내 직장에 그것이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내 지역에 있으면 내 지역에 그게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사업하면서, 기독교인이 직장하면서 떠밀려 나오지 말아야 돼요. 브리스겔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업을 하고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들어왔었을 때에 세계 복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포럼하면서 팀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집이 살아나고 내 직장에 증거가 있고 내 사는 지역에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학교에서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도 제대로 똑똑하면은요 못 건드려요. 한동훈 장관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자기 할 일 제대로 하고 하니까 학교 다닐 때 일진들이 뭐라 그래요? 자는 건드리지 말자. 자는 건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엘리트로 자라니까 이상한 국회 옷에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이라 국회의원.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냥 엘리트로서 바른 말 탁탁 하니까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 있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 우리 후대들이 살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의 영적 감각을 우리가 회복하고
모든 산업인, 중직자, 교역자 원내서 되어 가정 살리고 대고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그러한 은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직자 브리스길라 부부 70인입니다. 우리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직분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직분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아멘 하시는 대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직분이 축복의 대명사더라니까요. 서리 집사 받았을 때하고 안수 집사 받을 때하고 영적 감각이 틀린 게 있죠. 장로 직분 받았을 때 영적 감각이 틀려요. 영적 감각이 틀려요. 그러다가 전도사가 되니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이게 또 틀리더라니까. 완전히 이거 유격 훈련 같아요. 그런데 목사 직분 딱 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담임이 되니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흑암이 무너질 정도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예, 이제 되고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되고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하면서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직분은 축복의 대명사인 줄 알고 대표적인 모델적인 축복받는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중직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시리에 빠질 수 있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산업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종들은 복음의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하고 내 사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진짜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주의 종과 만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산업의 축복 다시 회복하고 세계 복음만 하는 모델의 중직자 되게 하시고 대표적인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